5장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이 시대에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교한 내용은 우리가 리오프닝이 아니라 뉴 스타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참 중요한데요,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새로운 출발이다, 뉴 스타트다. 예배도 새롭게 출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가짐도 새롭고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2탄으로서 그러면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라이프 스타일, 삶의 스타일이 다 다른데요, 우리 기독인들은 각자가 각 다를지라도 어떤 공통된 점을 가지고 있어야 할 터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뉴 스타트를 하고 있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시대,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옛날이죠. 고대 시대에 태국에 있는 왕국에서 현명한 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현명한 왕을 도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도 그렇고 신하들도 그렇고 왕을 도와서 나라가 부강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로, 또 어느 공동체든지 마찬가지로 다 좋은 신하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왕의 골치를 썩이는, 왕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나라에 큰 경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경사가 있어가지고 왕이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왕이 준비한 선물들을 보니까 그 중에 하나 우뚝 눈길을 딱 끄는 그 선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하얀 코끼리, 화이트 엘리펀트, 하얀 코끼리가 한 마리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놀랐습니다. 이야, 하얀 코끼리는 보통 이제 신성한 동물로, 가장 신성한 동물로 그 나라에서 여겨지고 있고, 특별히 이제 하얀 코끼리는 그 나라의 평안과 부흥을, 발전을 이렇게 상징하기 때문에, 야, 이건 대단한 선물인데 과연 누가 이 선물을 받을까라고 다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왕이 선물을 쭉 나누어 주는데 깜짝 놀라게도 그 왕이 준 그 화이트 엘리펀트는 왕의 속을 굉장히 썩이는 그 사람에게 그 선물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놀랐어요. 그 선물을 받은 사람도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런 선물을 받을 줄이야. 너무 기뻐가지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자랑을 하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하인들에게 자랑을 하고 막 의시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부터 생긴 거예요. 화이트 엘리펀트는 신성한 동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일을 시키면 안 됩니다. 왕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모시기만 해야 합니다. 근데 그 화이트 엘리펀트가 덩치가 엄청 커가지고 무작정 막 먹어댑니다. 근데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관리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것입니다. 그로써 그 신하는 깨닫게 됩니다. 아, 왕이 나에게 선물 내린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벌을 내리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후로 태국에서는 왕이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가 있으면은 하얀 코끼리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 하얀 코끼리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재산이 탕진이 되는 거였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경제학 용어 하나가 탄생한 것입니다. 경제학을 공부하면 화이트 엘리펀트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하얀 코끼리. 물론 이제 영어에서도 관용어로, 이디엄으로 보통 사용을 하죠. 우리가 화이트 엘리펀트라고. 좀 이게 버리자니 아깝고 가지고 있자니 부담스러운 것, 그렇죠? 비용은 많이 드는데 결과는 별거 없는 것, 겉은 번지를 하는데 사실 실속이 없는 것, 그런 것들을 보통 하얀 코끼리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화이트 엘리펀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정말 감사와 은혜가 풍성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이 즐거움이 아니라 부담으로 다가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피의 보혈로, 그 보혈의 대가로서, 그 귀한 보혈의 대가로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영생을 주시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큰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선물을 받았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처음에는 기쁜데 자꾸 시간이 가면서 1년 신앙생활하고 2년 하고 10년 하고 20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또 정반대로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면서 교회에 나가는 것 자체,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이 화이트 엘리펀트가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요, 언젠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화이트 엘리펀트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전부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땅에 이 시기에 내리셨는지, 왜 우리 가정에는 누구 특정한 사람이 내 자식이 아픈 것인지, 왜 우리 가정에서는 안 좋은 일만 이렇게 벌어지는 것인지, 왜 내 남편과 내 아내는 이렇게 신앙심이 없는 것인지, 그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만이 하얀 코끼리는 우리 집 안에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은 그때부터 하얀 코끼리는 자주 우리 집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두 마리가 세 마리가 되면서 감당할 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신앙 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수업료를 내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우리가 치러야 하는 신앙의 수업료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신뢰했는데 90%만 신뢰하고 나머지 10%를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스스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신앙의 비용으로서 전쟁에 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죠. 어느 정도로 처음에는 신뢰했는데 나중에는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그 비용으로서 갈릴리 바닷가에 빠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나중에는 100% 신뢰하지 못했어요.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지자 하나님의 허락 없이 스스로 그냥 애굽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큰 어려움을 당했죠. 아내를 빼앗겼죠. 거기서. 물론 하나님 나중에 돌려주셨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해야 할 그런 비용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이요, 아니 어찌 보면 대부분의 위인들이 한때 신앙의 비용을 지불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그 수업료를 냈던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신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 스타트라고 했습니다. 과거와 단절돼서 새로운 스타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뉴 스타트를 하는 사람이 첫 번째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미래를 컨트롤하기커녕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시와 때는 누구만이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느 때에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칠 것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미래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그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그 미래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뉴스타트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신뢰하는 사이가 필요 없는 오해를 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없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신뢰가 없으면요 자꾸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면 다투게 되죠. 그러면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관계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별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맺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오해가 없고, 오해가 없음으로 인해서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삶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뢰해야만이 오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삶에 어려움이 왔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넘어갈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내가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가 생기고 생각지도 못했던 큰 행운이 우리 삶에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신뢰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뢰는 무엇이며 어떻게 신뢰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아주 간략한 두 구절이지만 핵심적이고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두 구절입니다. 이 두 구절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 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5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가운데 보면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너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100% 지키고 따라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도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대로 행하면,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세 가지 복을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를 주겠다. 자, 첫 번째 주시는 것이 살 것이요, 영어로 표현하면 to live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시는 것이 두 번째가 바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어적 표현으로 보면 밑에 내가 밑줄을 꺼놨는데 to live well입니다. 잘 사는 것, 복이죠. 나머지 세 번째로 주는 것이 to live long, 우리가 오래 사는 것입니다. 요약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을 묵묵하게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시는데 to live well, to live long. 첫째는 살고, 둘째는 우리가 복을 받고, 셋째는 오래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기 전에는, 제가 한인 목회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한국어 성경을 읽었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제가 원래 전공인데 전공 자체가 영어이기 때문에 학부 전공 영어입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어로 성경을 꼭 항상 읽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쭉 청년 시절에 읽다가 이 구절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to live well, to live better, to live lo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 구절은 유명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20세기의 최고의 과학자이며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알프레드 화이트헤드, 이 사람은 신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하버드대학교 철학과 교수였는데, 알프레드 화이트헤드가 1929년에 프린스턴 대학교 특별강좌 초빙이 돼가지고 그때 아주 기념비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강좌를 연 것이죠. 강의를 한 것이죠. 그 제목이 그 유명한 The Function of Rational, The Function of Reason, The Function of Reason, 이성의 기능이라는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 이성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The Reason of The Function of Reason, 이성의 기능이라는 이제 강좌를 열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결론은 뭐냐면은 인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만 년에 걸쳐 가지고 발전을 해 왔는가, 그것을 파헤친 것인데 결론이 그겁니다. 세 가지 단어로 요약을 했어요. To live well, to live better. 인간은 이 세 가지 때문에 인류가 발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To live 하는 것은 사는 것입니다. 생존하는 거예요. 근데 생존하는 사람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to live well, 더 잘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더 잘 살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to live well, 더 잘 사는 사람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to live better, 더 잘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인류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더 잘 살게 되고 한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는 생존의 단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생존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시리아 난민들, 그 사람들의 최고의 인생의 목적은 생존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남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살아남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반면에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좀 먹고 살만 하면은, to live well, 잘 먹고 잘 살만 하면은, 인간적인 생활을 할 만하면은 생각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존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식당을 고를 때는요, 무조건 싸고 싸고 많이 주는 식당을 고릅니다. 물건을 살 때도 그로서리 가게에 가서도 가장 싼 것을 고릅니다. 싸고 질긴 것. 근데 먹고 살만 하면은요, 그로서리 가게에 가서도 올게닉을 고릅니다. 좀 가격이 비싸더라도 좀 이렇게 영양가가 좋은 거, 그런 걸 고르게 되는 거예요. 옷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존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오래 입을 수 있는 것,
싼 것, 그런 것을 고르죠. 하지만 to live well, 먹고 살만한 사람들, 인간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멋있는 옷을, 비싸게 돈을 좀 많이 주더라도 멋있는 옷을 고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인류가 발전을 해서 to live better 단계, 마지막 단계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 오면은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먹고 살만 함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겠다, 저 나라보다도 더 잘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라는 그런 욕심 때문에 열심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식당을 고르더라도 생존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싸고 많이 주는 식당을 고르지만, 잘 사는 사람들은 영양가 있고 맛있는 식당을 고릅니다. 그런데 to live better, 더 잘 살고자 하는 사람이 고르는 식당은 분위기 있는 식당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좀 분위기 있는 식당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마지막 단계에서 인류가 문명을 발전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생존의 단계를 지나서 먹고 살만 해가지고 거기서 멈춰버리면 발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명은 더 이상 거기서 발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먹고 살만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심히 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문명이라는 것이 발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33절에서, 신명기 5장 33절에서 그 세 가지 단어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o live well, to live long. 물론 to live better라는 말을 쓰지 않고 to live low라고 했는데 단어가 비슷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똑같이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생존의 단계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to live well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단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최고를 추구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단계에서 어느 단계에 있든지, 그 단계에 있는 그 단계마다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를 다할 때, 우리 신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존의 단계에 있으면 생존의 단계에 있는 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잘 사는 단계에 있으면 잘 사는 단계에서도 축복하시며, 또 우리가 더 잘 사는 단계에서 세계 최고를 추구해 가면서 인류를 추구해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일을 할 때 그 단계에 있는 사람도 축복하신다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단계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단계에서든지, 어떤 과정 가운데서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예비하신 어떤 축복이 있는데요, 그 축복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판단대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그 축복들을 놓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간증을 읽은 적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 신축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 건물 신축하는데 그 동네 어떤 노인이 와서 자꾸 방해를 하더래요. 그 노인이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데 다른 이제 종교를 믿는 사람인데 와서 이 교회에다가, 마을에다가 교회를 지으면 집값 떨어진다고 그렇게 와서 막 시끄럽게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답답해가지고 이제 교회 리더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 리더들이 차라리 그 할아버지 집을 우리가 사버리십시다,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할아버지 그렇게 불만이 많으시면은 할아버지 집 우리에게 파십시오. 그랬더니 그 노인이 엉뚱한 가격을 제시하더래요. 굉장히 비싼 가격을 제시하더래요. 그래서 교회가 속았다 섬 치고는 그 집을 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사서 주차장으로 만들었어요. 교회하고 약간 떨어져 있으니까 주차장으로 만들었대요. 그러고 나서 한 10년 지났습니다. 10년 지난 사이에 집값이 10배로 뛰었대요. 10배로. 그 주차장 가격이 10배로 뛰었대요. 그리고 그 10년 지난 사이에 성도들이 이제 대부분의, 아주 옛날 이야기니까, 옛날 대부분, 그전엔 자가용이 없었는데 성도들 대부분의 자가용이 이제 생기면서 이제 주차란이 생긴 거예요. 그때 자기는 이제 그 집이 주차장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큰 도움을 얻었다고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일이든지 뭐 세상 일이든지 우리가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갈 때 반드시 방해자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에 방해자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방해자가 나타났구나라고 생각하면은 그거 맞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방해자가 나타난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방해자가 나타났을 때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이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셨구나 라고 믿으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마음에 굳건하게 믿고서 내 갈 길을 쭉 가면은 바로 그 방해자를 통해서 오히려 큰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간증한 것입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듣고 마음에 공감이 많이 왔어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요, 직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직장 생활 한 7년 반 했는데요, 한국에 있을 때. 그건 이제 미국에 와서 공부 한 10몇 년 하고 그리고 이제 목회하고 있는데요, 항상 방해자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형통한 것만은 아니고 우리 삶이.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죠. 왜냐? 하나님은 내 인생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서 방해자를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인생이 쫙 풀리면서 하나님이 원래 예정하셨던 일들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이미 다 설명했는데요,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자, 33절에서는 하나님을 신뢰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32절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삼가 행하라는 거예요. 삼가 행하라는 것은 carefully, 조심스럽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라는 것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방해자가 나타나서 힘들게 하든지 환경이 어렵게 되든지 요동하지 말고, 일이 일비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앞으로 쭉 나가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기서 이제 상가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상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뭡니까? 샤마르.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요. 샤마르라는 뜻이 무엇이냐? 사람이 어떤 장소에 매복하는 것입니다. 매복해가지고 적군을 잘 살펴보는 거예요. 적군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자세하게 오랫동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샤마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그런 식으로 보라라는 거예요. 쉽게 보지 말고 매복해가지고 2시간, 3시간 잠복을 하면서 적군을 눈을 부릅뜨고 정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보라, 그런 말입니다. 자세하게 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분별해야겠죠. 그래서 자세하게 기도하면서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딱 한 번 딱 분별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흔들리면은 아까 말했던 베드로처럼, 아브라함처럼, 사울처럼 신앙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 기사를 언젠가 보니까요, 그런 기사 나왔어요. 뉴욕타임스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있잖아요. 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만료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답니다. 읽어보니까 내용이 그런 거예요. 큰 복권에 당첨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직장을 그만두는 거래요. 큰 복권이 당첨되면 직장을 그만둔대요. 난 그거 참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직장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뭐 다니는 면도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큰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직장을 그만둔대요. 우리 김난성 목사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직장을 그만둔 다음에 돈이 많으니까 흥청망청 돈을 쓴대요. 그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 단계에 가면은 거의 예외가 없이 약물 중독이 된대요. 왜냐하면 돈을 주고도 뭘 구입해도 만족이 안 되니까. 처음에는 큰 만족이 있겠죠. 뭐 자동차 좋은 거 사고 옷 좋은 거 사고 하면 처음에 만족이 되지만 계속 그런 것을 구입하다 보면 더 이상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약에 속에 마약에 손을 댄다는 것입니다. 약물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네 번째 단계에 있으면은요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죽는 이유가 자살해서 죽는 경우도 있고요, 총살을 또 그렇게 많이 당하는데 누가 총을 쏴서 이렇게 돈을 욕심내가지고 또 독살해서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말로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다른 사람이 한 경우를 이제 소개를 했는데 파워볼 12억 달러, 어마어마한 12억 달러 파워볼에 당첨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리사 로빈슨이라는 사람이에요. 리사 로빈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크리스찬입니다. 이 사람이 12억 달러 슈퍼볼에 당첨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당첨이 되고 나서도 직장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 직장이 조그만 보조간호사 일이었어요. 조그만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급여도 많이 받지 못하고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직장을 충실히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두신 돈이다라고 말하면서 교회에다가도 헌금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도 많이 도와주면서 알뜰살뜰하게 그 상급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똑같이 공돈이 생겼습니다. 상금이 생긴 거예요. 로또가 당첨된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쓰면서 자신의 삶의 궤도에서 이탈해가지고 살아가다가 결국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12억 달러나 되는 큰 돈이죠. 어마어마한 인간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직장에 그대로 다니고 그 돈의 가치를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이라 생각하면서 오히려 삶이 더 풍성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큰 환경의 변화가 생겼을 때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흔들림의 결과가 그 인생에 좋지 않은 거예요. 반면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가 생기고 큰 변화가 생겼지만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축복을 사용할 그런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변하는 환경 때문에 나의 믿음이 변하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문제는 환경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환경이 변하면 사람도 변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직장생활도 하면서요, 평상시 그렇게 좋던 사람이 환경이 변하면 아주 변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만약 그런 생각도 해봐요.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마스크 한 장을 내가 더 갖기 위하여 마스크 한 장을 숨기는 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전쟁이 나면 우리 과연 뉴욕 감육의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 안전을 더 걱정해주고 나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라는 이 조그만 사태 가운데서도 서로 물건을 챙기려고 하고 물 하나 얻기 힘들고 있는 것도 감추고 하는 상황을 보면서 과연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여러분, 환경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은 변하지만 절대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굉장히 칭찬하시잖아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하셨을까? 저는 다윗에 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의도 사무엘 상하도 강의했고 다 했고요. 설교도 많이 했고 책도 많이 읽었고 다윗의 연구를 많이 했어요. 내 영어 이름이 데빗입니다. 데빗 강. 우리 교회 또 한 분의 데빗 강이 있지만 내 이름이 데빗 강입니다. 다윗을 좋아해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다윗은요,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어떤 요동함?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가는 요동함이 없었어요. 다윗은 실수는 많이 했습니다. 밧세바도 범하고 자기 욕심도 챙기고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 또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이 사람은. 그때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핑계가 없습니다. 익스큐 수가 없어요. 익스큐스가. 금방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죄를 합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에서 멀어진 적이 없습니다. 다윗의 일대기를 읽어보면요, 다윗은 어렸을 때 정말 광야에서 사람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 아무도 없는 그 적막한 곳에서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들짐승이 나타나면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돌멩이를 던지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자신이 왜 이렇게 그 인생을 광야에서 돌멩이나 던지고 있는지 아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고를 때, 그 형제 중에서 사람을 고를 때 하나님은 다윗을 고르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했죠. 그만큼 하나님은 어렸을 때부터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돌멩이를 던진 거예요.
왜 돌멩이를 던지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돌멩이를 던지는 작은 일에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이제 다윗을 그 들판에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전쟁터로 옮긴 것이죠. 그 전쟁터에 가봤더니 거인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그 골리앗과 전투를 할 때 다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돌멩이를 던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골리앗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다시 골리앗과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면서 돌 던지는 연습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작은 일, 양떼들을 돌보는 일, 그것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냥 돌을 던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 돌 던지기가 언제 사용될 것인지를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만약 다윗이 양떼를 지킬 때 자기 일에 충성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돌을 잘 던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골리앗을 만나서 이기지 못했겠죠. 하지만 작은 일에, 자기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일을 했을 때 그 기술에 능통하게 되었고, 그 기술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입니다. 결국 전쟁의 영웅이 되고 왕이 된 것이죠. 이로써 우리는 다윗이 왜 성공했는지를 대강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환경이 아무리 초라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보게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아무 사람도 자기를 보고 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신뢰하는 마음에서 절대적으로 자기의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충성스럽게 일했던 그것이 쌓여가지고 결국 한 나라의 왕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재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하는 아주 조그만 일들, 가정에서 애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기도하는 그 조그만 일들, 직장에서 선임이 하실 때 활짝 웃어주면서 딱 한마디 두 마디라도 선임을 격려해주는 그런 말들, 그런 것들이 다 쌓이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 환경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구나, 바로 그것이 뉴스타트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한 2주 됐나요?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힘들어하는데 어떤 한 기업이 대박이 났습니다. 보니까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 자동차, 아시죠? 테슬라가 한 2주 전에 보니까 뭐 뉴스에서 크게 떠가지고 봤더니 난리가 났어요.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자동차 회사인 토요타를 앞질렀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온 것입니다. 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생산량이 한 30만 대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정확한 기억을 잘 안 나는데. 토요타는 한 1000만 대 정도 생산하죠? 한 1년에? 한 1000만 대 생산하는 회사예요, 토요타는. 근데 30만 대를 생산하는 회사가 1000만 대를 생산하는 회사보다도 시가총액이 더 커져 버린 거예요. 그만큼 회사가 인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해서 앨런 머스크를 그 점도 알고 있었지만 그 CEO가 되는 테슬라 CEO는 앨런 머스크를 다시 한번 찾아봐서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앨런 머스크 보니까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람 아주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을 이제 많이 개발하고 있죠. 그리고 인공위성을 엄청나게 많이 쏘아가지고 지금 지구 위로 쏘아가지고 많은 인공위성을 돌아다니게 해놨습니다. 지금. 그리고 최근에는 그 민간인으로서는 최초로 유인 우주선을 쌓아 올랐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이 현지까지 가가지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인간의 생각을 많이 뛰어넘어가지고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다 성공하고 있는 거죠, 일들이. 그러니까 막 주가가 막 이렇게 뛰어오르는 것입니다. 저는 앨런 머스크를 보면서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이요,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입니다. 다시 해서 여러분들이 오해가 있을까 봐서 다시 정확한 이야기 드리는데, 앨런 머스크가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절대 안 해요.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 그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인류가 열망하는 것들을 성취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이요,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절대적으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딱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이 앞으로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로마 가톨릭 교황은 종교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라기보다는 거짓 선지자가 될 수는 있겠죠. 성경 읽어보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한 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지도자이고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 지도자죠. 그러니까 그렇게 쌍을 이룰 수 있겠지만 적그리스도라고 보기에는 그런 말은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톨릭의 주장이기 때문에 또 설득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가 다가올수록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인기라는 것입니다. 인기.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 사람들을 더 좋아하고요, 또 본인 스스로가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세상이 지금 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삶의 스타일을 추구합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인기라는 것은 사람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바라기가 햇빛을 바라보고 자라듯이 인기라는 것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라가는 것이 바로 인기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사방이 꽉 막혔을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인 거예요. 우리가 자칫 신경 쓰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인기를 추구하는 삶의 스타일로 나갈 방향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인기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저 신임을 얻어야지, 다른 사람 인기가 좀 있어야지, 그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스타일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사방이 막혀버렸어요. 그때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하늘을 바라봤어요. 왜? 열린 곳은 하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셉이 꽉꽉 막혀있는 사방만 둘러봤다고 한다면 절망 가운데 있었겠죠. 사실 요셉은 하늘을 봤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가져야 할 자세는 인기를 추구하는 그런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to live well, to live better, 그런 축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부디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삶의 스타일을 견지하심으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